손금의 왕자가 새겨진 것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귀인의 상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은 양반은커녕 제대로 된 상인조차 찾아보기 힘든 궁핍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척박한 땅을 일구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처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바로 과부 옥분의 오두막이었다. 에구, 에구. 해산의 고통 속에서 옥분은 신음을 토해냈다. 남편은 이미 3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그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왔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남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씨앗이었다. 으앙, 으앙.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누추한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산파 역할을 해준 이웃집 아낙이 아기를 받아들고는 밝게 웃었다. 옥분이 아들이여, 건강한 사내 아이라우. 옥분은 기진맥진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석이, 내 이름은 석이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다오. 세월은 빠르게 흘러서기는 7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옥분은 날품팔이로 겨우 하루 2끼를 해결했고, 석이는 어린 나이에도 산에서 나무를 주워와야 했다. 어멈, 저 나무 주우러 다녀올게요. 석이는 작은 지게를 등에 지고 산으로 향했다. 그의 옷은 온통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맨발의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석이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다. 석이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어멈. 석이는 산길을 오르며 여기저기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웠다. 그러다 문득 풀숲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은빛 놀이개였다. 아마도 양반집 규수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였다. 와, 이거 팔면 쌀 한 말은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남의 것을 탐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그는 놀이개를 주워 근처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날 저녁 석이는 나무 한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옥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석이야, 오늘은 좀 늦었구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어멈. 그냥 나무가 잘 안 보여서요. 석이는 놀이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였다. 옥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석이 참 착하구나.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멈은 더 힘드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날 밤 서기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고 새 옷을 입어보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그저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계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이름난 무당 월선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왕실의 기륭화복까지 점쳤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대단한 무당이 이런 산골까지 온다니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저 무당 할멈은 사람의 운명을 한눈에 꿰뚫어 본다더라. 심지어 손금만 봐도 3대의 화복을 안다잖아. 우리 애도 한 번 봐달라고 해야겠어. 마을 어귀에 월선이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색동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굵은 옥굿을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마을에 묻힐 인연이 있어 들렀소. 누구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월선은 그들의 손금을 보거나 얼굴을 살피며 간단한 점괘를 말해 주었다. 대부분 평범한 운명들이었다. 옥부는 주저하면서도 서기의 손을 잡고 무당 앞으로 다가갔다. 비록 돈이 없었지만 쌀 한 되라도 보시하고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다. 무당님, 이 아이의 앞날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월선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서기의 손을 잡아 펼쳤다. 손을 좀 보자꾸나. 서기는 순순히 작은 손을 내밀었다. 월선은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손금의 중앙에 또렷하게 새겨진 왕자. 그것은 평생 수백 명을 봐온 그녀도 처음 보는 형상이었다. 이것이.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었다. 무당님,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서기가 나쁜 운명인가요? 옥부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월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기다렸다. 이 아이는. 월선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아이는 왕의 기운을 타고났소. 손금에 왕자가 새겨진 것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귀인의 상이요. 순간 마을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보았다. 저 남루한 거지 같은 아이가 왕의 운명이라니? 하지만 월선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시련이 있소. 첫째는 물의 시련, 둘째는 불의 시련, 셋째는
피의 시련이요. 이 셋을 모두 이겨내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소. 옥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왕이 된다는 말보다 시련이라는 단어가 더 무섭게 들렸다. 그럼 우리 서기가 위험에 처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하지만 두려워 마시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월선은 서기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무당의 예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왕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신기해하며 축복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불길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왕이 될 아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지만 월선 무당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잖아. 그렇다고 저런 거지 꼴의 아이가 진짜 왕이 된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아니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서기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어떤 이들은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옥부는 그런 시선들이 두려웠다. 서기야, 앞으로는 밖에 나다닐 때 조심해야 한다. 왜요, 어멈?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무당의 말이 화근이 된 것 같아. 옥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 된다는 예언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고을의 현감이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왕실에 충성하는 관리였지만 동시에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야심가였다. 왕이 될 아이라. 흥미롭군. 만약 그 아이를 내가 거두어 키운다면? 현감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시켜 서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의 집을 찾아갔다. 문 여시오. 현감 나리께서 오셨소. 옥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현감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소인의 누추한 집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대의 아들 서기라 했나? 그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네, 그게 무슨, 내가 키워주겠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훗날 크게 쓸 것이오. 왕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소. 현감의 말에는 달콤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나리의 호의는 감사하나 제 자식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로군.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르는가. 현감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계략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멈, 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왕이 되든 안 되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란다. 다만요?
무당이 말한 세 가지 시련이 두렵구나. 내가 다칠까 봐. 저는 괜찮아요, 어멈. 저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멈을 꼭 지킬 거예요. 서기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옥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착한 아이가 과연 왕의 운명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을까?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서기의 오두막 위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며칠 후 마을에 큰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밤낮 없이 쏟아졌고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개울을 범람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어. 개울 근처 집들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그때였다. 개울 건너편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5살 난 아이가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어른들도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 밧줄이라도 던져야 하는데. 바로 그때 서기가 달려왔다. 그는 주저없이 개울로 뛰어들었다. 서기야, 안 돼. 옥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서기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물살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서기의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아이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놓지 마. 내가 구해줄게. 서기는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물을 헤엄쳤다. 그의 폐는 터질 것 같았고 팔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물살이 갑자기 잦아들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을 다스리는 것 같았다. 서기는 그 틈을 타 아이를 안고 강둑에 올라왔다. 컥, 컥.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살았다. 두 아이 모두 살았어.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 물살을 헤치고. 사람들은 경탄했다. 옥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기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월선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서기의 집 문을 두드렸다. 첫 번째 시련을 통과했구나. 무당님. 옥부는 놀라 일어섰다. 월선은 서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의 시련은 생명을 구하는 자비의 시련이었소. 이 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소. 이것이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요. 그럼 앞으로 또 시련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하지만 두려워 마시오. 이 아이는 분명 이겨낼 것이오. 월서는 서기에게 작은 부적 하나를 건넸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거라. 위기의 순간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서기는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다. 월서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예언대로 두 번째 시련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서기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이야기는 더욱 큰 소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 불렀고 왕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소문은 현감의 귀에도 들어갔다. 현감은 더욱 초조해졌다. 저 아이가 자라서 진짜 왕이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 현감은 냉혹하게 결심했다. 그는 신복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서기가 사는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단 절대 들키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현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왕의 운명, 그런 것은 내가 바꿔주마. 그날 밤 서기와 옥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서기는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깼다. 무슨 냄새지? 연기였다. 서기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두막의 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어머, 불이야. 서기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옥부는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길이 문을 에워싸고 있었다. 열기가 뜨겁게 얼굴을 덮쳤다. 뒷문으로. 옥부는 뒷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가둔 것이었다. 안 돼. 이러다 우리 둘 다. 바로 그때 서기는 품속의 부적을 떠올렸다. 월선이 준 부적. 그는 부적을 꺼내 불길을 향해 내밀었다. 제발, 제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부적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불길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마치 물을 끼얹은 것처럼 불이 꺼졌다. 이게...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기는 부적을 꼭 쥐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멈, 우리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불길이 갑자기 꺼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현감의 신복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황급히 도망쳤다. 그는 현감에게 보고했다. 아이가 불을 껐습니다. 어떻게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신의 가호를 받은 듯. 현감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기는 두 번째 시련, 불의 시련까지 통과한 것이었다.
불이 꺼진 다음 날 월선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두 번째 시련까지 통과했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옥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월선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의 불은 우연이 아니었소. 누군가 이 아이를 없애려 한 것이오. 아마도 현감해지실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양으로 가시오. 내가 아는 양반가가 있소. 그곳에서 서기를 맡아 키워줄 것이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오. 월선은 품에서 은자 몇 냥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꺼내 옥분에게 건넸다. 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 북촌의 정승댁을 찾아가시오. 정승 어르신은 나의 옛 은인이시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멈, 우리 한양 가요. 저는 어멈만 계시면 어디든 괜찮아요. 사흘 뒤 옥분과 서기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그들은 며칠을 걸었다. 서기의 작은 발은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멈, 한양은 어떤 곳이에요? 글쎄, 어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다. 하지만 큰 기와 집들이 즐비하고 양반들이 많이 산다더구나. 저희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서기야. 월선 무당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라면 분명 우리를 받아줄 거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은 길가의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주막 주인은 남루한 옷차림의 모자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은자를 내보이자 방을 내주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다. 옥분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우리 모자가 한양에서 무사히 살 수 있을까? 서기의 운명은 정말 왕이 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한양까지는 아직 이틀이나 더 걸어야 했다. 점심때쯤 되자 서기는 배가 고파 걸음이 느려졌다. 어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저기 저 숲을 지나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도적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칼을 들고 두 사람을 에워쌌다. 돈을 내놔라.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옥분이 애원했지만 도적들은 웃으며 다가왔다. 없다고. 그럼 뭐라도 뺏어가야지. 도적 두목이 옥분의 보따리를 낚아챘다. 그 안에는 월선이 준 편지와 남은 은자가 들어 있었다. 옥분은 절망적인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저희가 한양에 가려면 그 편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도적들은
비웃으며 돌아섰다. 바로 그때 서기가 앞으로 나섰다. 그건 우리 것이에요. 돌려주세요. 작은 소년의 당당한 목소리에 도적들은 멈춰 섰다. 그들은 서기를 보며 킥킥거렸다. 이 꼬마가 재미있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서기는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부적에서 또다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부적의 빛에 도적들은 눈이 부셔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기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귀신이야. 도망쳐. 도적들은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혼비백산 도망쳤다. 서기는 보따리를 주워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멈, 괜찮으세요? 서기야. 내가 또 우리를 구했구나. 옥부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이틀 뒤 한양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와, 정말 크다. 서기는 처음 보는 거대한 성문에 입을 벌렸다. 성문을 지나자 수많은 기와 집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펼쳐졌다. 옥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북촌 정승댁의 위치를 물어 찾아갔다. 저기가 정승댁인가 봐. 웅장한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나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요? 저 월선 무당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정승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문지기는 편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린 후 다시 나온 문지기가 말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로 영의정 정한규였다. 월선이 보냈다고? 정승은 편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로군. 손금에 왕자가 새겨진 정승 어르신, 저희는 그저 걱정 말게. 월선은 나의 은인이야. 그녀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정승은 하인을 불렀다. 이 모자에게 깨끗한 방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거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옥부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날부터 서기와 옥부는 정승댁의 작은 별채에서 살게 되었다. 정승은 서기를 불러 말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왕이 될 운명이라면 학문과 무예를 익혀야지. 공부요? 서기는 글자조차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승은 훈장을 불러 서기를 가르치게 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거라. 이 아이는 특별하니 잘 가르쳐 주게. 훈장은 처음에는 서기를 무시했다. 천한 신분에
아이가 무슨 공부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아이는 천재야. 서기는 하루에 100글자씩 외웠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다. 사서삼경을 불과 석 달 만에 모두 읽어냈다. 정승도 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다. 과연 왕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로군. 하지만 정승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조정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치열했다. 만약 서기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 임금에게는 2명의 왕자가 있었다. 첫째는 중전의 아들인 정통 왕세자였고, 둘째는 후궁의 아들로 영악하고 야심이 컸다. 둘째 왕자는 왕세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인 좌의정 민석준과 손을 잡고 음모를 꾸몄다. 외삼촌 형님은 너무 나약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정통 왕세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명분이 필요해. 명분이라면 영모는 어떨까요? 둘째 왕자의 눈에 음험한 빛이 서렸다. 민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왕세자가 영모를 꾸민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폐위시킬 수 있어. 두 사람은 비밀리에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왕세자의 측근 중 한 명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며칠 후 조정회의에서 민석준이 입을 열었다. 전하, 신은 왕세자 저하께서 영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엇이라? 임금은 경악했다. 왕세자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아바마마, 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석주는 위조된 편지와 증인을 내세웠다.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했다. 왕세자 저하께서 밤마다 영모를 모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거짓말이오. 나는 그런 적이 없소. 왕세자가 외쳤지만 증거는 명확해 보였다. 임금은 고뇌에 빠졌다. 둘째 왕자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아바마마, 형님을 조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임금은 왕세자를 유폐시키기로 결정했다. 왕세자는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혔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잡혀갔다. 이 소식은 곧 정승댁에도 전해졌다. 정한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세자가 유폐되다니.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야. 어르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기가 물었다. 정승은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기야, 너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이런 권력 다툼을 이해하게 될 거야. 권력이란 사람을 바꾸고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기의 맑은 눈동자를 본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정말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하는 왕이 되어야 해. 밤이 깊어갔다. 서기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왕세자는 무고한 데 갇혔고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언젠가 자신이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석 달이 지나고 서기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정승댁에서 인정받는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월선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시련, 피의 시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다. 무당님. 서기는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월선의 표정은 무거웠다. 서기야,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피의 시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이 시련은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어머니?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거다. 월선은 서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는 이미 왕의 마음이 자라고 있어. 다음 날 정승이 서기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기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내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서기는 달려가 별채로 향했다. 옥부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어멈, 어멈.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옥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서기야. 어멈은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병은 심각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폐병입니다. 약을 써도 나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기는 절망했다. 정승은 최고의 약재를 구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서기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다. 하지만 옥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찾아와 말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북쪽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있다. 그것을 먹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른도 가기 힘든 곳이야. 서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가겠습니다. 어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정승은 만류했지만 서기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작은 배낭을 메고 정승댁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월선이 준 지도가 들려 있었다. 어멈, 꼭 살아 계세요.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 올게요. 서기는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피의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는 사흘을 걸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다. 월선이 말한 대로 이곳은 험난했다.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여기가 맞나? 서기는 지도를 펼쳐보았다. 영지버섯이 있는 곳은 산 정상 근처의 동굴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다. 서기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하지만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을드르렁. 어둠 속에서 여러 쌍의 눈이 반짝였다. 늑대 무리였다. 서기는 불을 더 크게 피우며 나뭇가지를 들었다. 물러나. 하지만 늑대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서기는 품속의 부적을 꺼냈다. 부적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자 늑대들은 놀라 도망쳤다. 휴, 살았다. 서기는 밤새 깨어 있었다. 부적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절벽을 기어 올라야 했다.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조금만 더. 마침내 정상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서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빛이 보였다. 바로 영지버섯이었다. 저게 영지버섯이구나. 하지만 그때였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곰이 나타났다. 곰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서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꾸르륵. 서기는 뒤로 물러났지만 곰은 공격했다. 서기는 간신히 피했지만 곰의 발톱에 어깨를 긁혔다. 피가 흘러내렸다. 으악. 서기는 고통 속에서도 영지버섯을 향해 손을 뻗었다. 곰이 다시 덤벼들었다. 그 순간 부적이 마지막 빛을 발했다. 곰은 잠시 멈칫했고 서기는 그 틈을 타 영지버섯을 움켜쥐었다. 어멈. 이제 어멈을 살릴 수 있어. 서기는 피를 흘리며 동굴을 빠져나왔다. 곰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부적은 빛을 잃고 부서졌다. 이것이 바로 피의 시련이었다. 서기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기력이 다했지만 영지버섯만은 놓치지 않았다. 사흘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서기야, 서기. 정승과 하인들이 달려왔다. 서기는 영지버섯을 내밀며 말했다. 어멈께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의원은 급히 영지버섯을 달여 옥분에게 먹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옥분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고 기침도 멈췄다. 살아났다. 부인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옥분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서기야, 우리 서기야, 제발 눈을 떠다오. 그날 밤 월선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주문을 외웠다. 푸른 빛이 서기를 감쌌다. 3가지 시련을 모두 통과했구나. 이제 내 운명이 시작된다. 서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깊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멈이 괜찮으신 거죠? 그래, 서기야. 어멈은 괜찮단다. 2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정승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왕이 될 것이라고. 서기가 회복한 지 1달이 지났다. 그동안 궁궐에서는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왕자와 민석주는 유폐된 왕세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형님을 죽여야 합니다. 살려두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너무 눈에 띈다. 밖으로 끌어내야 해. 민석주는 부하를 시켜 왕세자가 갇힌 곳에 불을 지르게 했다. 혼란 속에서 왕세자를 납치해 죽일 계획이었다. 그날 밤 계획대로 불이 났다. 왕세자는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고 끌려 나왔다. 하지만 그를 구한 것은 민석준의 부하가 아니라 정승이 보낸 무사들이었다. 빨리 모시고 가야 합니다. 무사들은 왕세자를 몰래 정승댁으로 데려왔다. 정한규는 왕세자를 맞이하며 말했다. 저하, 이곳은 안전합니다. 잠시 몸을 숨기십시오. 왕세자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승, 감사하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우연히 왕세자와 마주쳤다. 왕세자는 서기를 보고 놀랐다. 이 아이는 누구요? 저하,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정승은 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금에 왕자가 새겨진 것, 3가지 시련을 통과한 것. 왕세자는 서기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았다. 정말 왕자가 새겨져 있군요. 왕세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세자였지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소. 반면 이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왕이 될 운명이라니. 저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도 없고 임금도 나를 믿지 않으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기의 말에 왕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겨우 10살 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기는 계획을 세웠다. 민석준과 둘째 왕자의 음모를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정승에게 부탁했다. 어르신, 제가 궁궐에 잠입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야, 그건 너무 위험해. 옥분이 반대했지만 서기는 단호했다. 어멈, 저는 3가지 시련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왕세자는 서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왕의 기운이 있소. 내가 도와주겠소. 왕세자는 궁궐의 비밀 통로를 그려주었다. 서기는 그 지도를 외우고 밤을 기다렸다. 조심해야 한다. 궁궐 호위는 삼엄하다. 걱정 마세요. 저는 꼭 증거를 가져올게요. 밤이 되자 서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정승댁을 나섰다. 달빛 아래 그의 작은 그림자가 궁궐을 향해 움직였다. 서기는 왕세자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담을 넘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호위 무사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숨고 멀어지면 다시 움직였다. 저기가 민석준의 처소구나. 서기는 담을 타고 올라가 민석준의 방 근처에 도착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민석준과 둘째 왕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왕세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소. 곧 전하께서 당신을 새 왕세자로 책봉하실 것이오. 하하, 외삼촌 덕분이오. 그런데 혹시 왕세자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걱정 마시오. 설사 살아있어도 증거가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서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때 민석준이 서랍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위조한 증거들이오. 이것만 있으면 왕세자는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오. 서기의 눈이 빛났다. 저것이 바로 필요한 증거였다. 민석준과 둘째 왕자가 방을 나가자 서기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누구냐? 민석준의 부하가 칼을 빼들고 들어왔다. 서기는 편지를 품에 넣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도둑이다. 잡아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호위 무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지붕을 타고 담을 넘고 정원을 가로질렀다. 거기 서라. 화살이 날아왔다. 서기는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화살이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서기는 비밀 통로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서기는 무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칼을 들고 다가왔다.
꼼짝 마라, 꼬마야. 그 편지를 내놔. 서기는 편지를 꼭 쥐고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승이 보낸 호위 무사들이었다. 소공자를 보호하라.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서기는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 담을 넘었다. 휴, 살았다. 하지만 곧 뒤에서 추격자들이 쫓아왔다. 서기는 상처 입은 몸으로 달렸다. 정승대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때 앞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월선이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휘둘렀고 보이지 않는 벽이 추격자들을 막았다. 빨리 가거라. 서기는 고개를 숙이고 달렸다. 마침내 정승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증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정승은 서기가 가져온 편지들을 검토했다. 그것들은 명백한 증거였다. 위조된 필적, 매수된 증인들의 명단, 그리고 둘째 왕자와 민석준의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왕세자의 누명을 벗길 수 있소. 정승은 즉시 다른 충신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민석준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소. 왕세자는 서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너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으니까요. 서기의 맑은 눈빛에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정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정승은 서기가 가져온 편지들을 검토했다. 그것들은 명백한 증거였다. 위조된 필적, 매수된 증인들의 명단, 그리고 둘째 왕자와 민석준의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왕세자의 누명을 벗길 수 있소. 정승은 즉시 다른 충신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민석준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소. 왕세자는 서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너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으니까요. 서기의 맑은 눈빛에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정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임금은 정승을 불렀다. 정승, 이번 일은 그대 덕분이오. 과인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소? 전하, 제가 아니라 한 소년 덕분입니다. 정승은 서기를 궁궐로 데려왔다.
임금은 서기를 보고 놀랐다. 이 아이가, 예, 전하.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승은 서기의 손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임금은 서기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았다. 정말로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군. 임금은 서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라고 합니다, 전하. 서기, 좋은 이름이다. 너는 오늘부터 궁궐에서 왕세자와 함께 공부하거라.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왕세자는 서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형제나 다름없소.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나갑시다. 예, 저하. 서기는 궁궐에서 왕세자와 함께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 옥분도 정승댁에서 궁궐로 옮겨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15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학문에도 뛰어나며 무예에도 능했다. 왕세자는 서기를 동생처럼 아꼈다. 서기야,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느냐? 백성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하. 그래, 내 생각은 어떠하냐?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배웠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너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훗날 내가 이 나라를 이끌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저 저하를 보필하고 싶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깊고 단단했다. 어느 날 임금이 병에 걸렸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은 왕세자와 서기를 불렀다. 왕세자야. 예, 아바마마.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부디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다오. 명심하겠습니다, 아바마마. 임금은 서기를 돌아보았다. 서기야, 너는 왕세자를 잘 보필하거라. 내 손금에 새겨진 왕자의 의미를 이제 알겠느냐? 전하, 너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이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니라.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임금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 후 임금은 세상을 떠났다. 왕세자는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했고 서기는 그의 가장 믿을 만한 신하가 되었다. 새 임금은 서기를 높은 관직에 임명했다. 서기는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임금은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학교를 세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서기경
그대 덕분에 백성들이 편안해졌소. 모두 전하의 성덕입니다. 아니요. 그대가 있었기에 과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소. 어느 날 서기는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알아보고 반겼다. 서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니.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기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월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아이는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가졌구나. 세월이 흐르고 서기는 25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하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인처럼 칭송받았다. 어느 날 서기는 어머니 옥분과 함께 산책을 했다. 옥분은 이제 건강을 되찾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서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멈은 정말 행복하단다. 모두 어멈 덕분입니다. 어멈이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란다. 너는 타고난 것이 달랐어. 손금의 왕자는 내가 왕이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뜻이었던 것 같구나.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왕의 말씀이 떠올랐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빛나게 하는 사람. 어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니까요.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걸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서기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던 일,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던 일,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일. 세 가지 시련은 그를 단련시켰다. 물의 시련은 자비를, 불의 시련은 용기를, 피의 시련은 희생을 가르쳐 주었다. 서기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어린 시절 그의 오두막을 비추던 그 별이었다. 나는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 사랑, 우정,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왕의 마음이었다. 문이 열리고 왕이 들어왔다. 서기경, 아직 안 주무시오? 전하, 왜 이 밤에? 그냥 그대와 이야기하고 싶었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참 길었구려. 그렇습니다, 전하. 서기경, 과인은 그대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오. 그대는 나의 형제요, 나의 스승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험난했던 시련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평화로운 나라. 다음 날 서기는 월선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매우 늙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무당님, 찾아뵙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서기야. 무당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저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월서는 미소 지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왕이 되었다. 다만 왕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손금의 왕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단다. 하나는 왕좌에 앉는 것, 다른 하나는 왕의 마음을 가지는 것. 너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바란 길이었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다. 무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아니란다.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다. 나는 단지 시작점을 알려주었을 뿐. 월서는 서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잘 살 거라, 서기야. 너는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이 될 것이다. 며칠 후 월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서기는 그녀를 정성껏 장사 지내고 그녀가 준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서기는 평생 왕을 보필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왕다운 삶을 살았다. 손금에 새겨진 왕자.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진정한 왕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서기는 평생을 통해 증명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서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전해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